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25장 완성된 새 창조 두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기록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옛 창조계는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로운 창조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이 복음과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세상 및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류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즉 거듭난 신자가 되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류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재림 전과 재림 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예수님 재림 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예수님 재림 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 전 시기를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이 재림 전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재림 전을 살고 있는 신자는요. 이 성령 안에서의 삶, 믿음의 삶, 즉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재림 후 시기를 살아갈 이 신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재림 후 신자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자신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재림 후 신자는요.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전 세상은요, 허무에 굴복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 후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에 굴복해 온 모든 창조 세계는요, 신자의 육체적 부활, 즉 신자의 마지막 구원으로 얻게 될 영광된 자유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적 부활이 구원의 완성과 온 창조 세계의 새롭게 됨의 표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물질적 창조 세계는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거듭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헬라의 영지주의적 구원관과 이 성경적 구원관을 비교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영지주의적 구원관은요, 인간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불멸하는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구원관은요, 이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영혼도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고 하죠. 이 세상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 구원과는요, 이 물질적인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영혼은 비물질적인 영적 세계로 간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이 성경적 구원과는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정화되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이 새롭게 창조된 물질 세계가 되는 셈이죠. 실로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먼저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17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성경 구절 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자면요.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은 물질적인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 세상이 새롭게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물질적 세상이 새롭게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실체인 바 물질적인 구성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신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회복된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을 대체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구약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삶에서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나타내고요.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있게 되는데요. 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에 걸친 임재, 이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죠. 이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조그만 동산을 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죠. 요한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발전한 도시, 도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옛것으로 만드는 새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합시다.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 자신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사실과 물질적인 창조물도 모두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에도 삶은 계속된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뼈대가 되는 두 사건, 이 복음과 완성이라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과거 복음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등을 가리키고요. 또 미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몸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곧 선을 행하라, 땅에 있는 것 곧 악을 피하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나타내 보자면요, 과거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힘입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미래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악을 피하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복음 사건과 미래의 복음의 완성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복음 사건은 원인 1, 복음의 완성은 원인 2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원인들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분석해 보자면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죠. 받았으면 이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인을 또 한 번 더 제시하는데요. 그 옆에 3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완성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4절은 그 예수님의 재림 완성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악을 피하라 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복음 사건 원인 1과 그리고 복음의 완성 원인 2는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 사건과 이 완성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과거의 복음 사건에 속한 사실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미래에 있을 복음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지침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를 위해 새 창조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서 그리스도 재림 때 우주적인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는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초림의 복음 사건은 알파,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의 완성은 오메가, 나중, 끝이 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복음 사건과 복음의 완성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형성하며 그 존재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간추림 새 창조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거듭남, 회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는 자들의 거듭남은 완성되고 모든 창조 세계는 새로워집니다. 이로써 처음에 에덴에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주도적이셨고 성자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 속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창조계의 거듭남, 회복, 그리고 이것과 복음과의 관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